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지만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나의 생명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작은 것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넘어졌던 것 보면
하신 그 강한 마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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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오늘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통회하는 심령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 주님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향하여 매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영상은 잘 나오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8절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라도 말씀만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걸 또 안 넘겨졌군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라도 말씀만 보면 구원받을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던 것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자는 거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설명 가운데에 그 징조를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적그리스도들은 무엇이 적그리스도입니까? 교회를 비방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핍박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구원자라 하여서 나타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걸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요,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여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진정한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핍박한다고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까닭이 뭐예요? 말했듯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기 위하여서 자꾸 그런 것을 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가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지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지 모르고 세상 속에서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자신이 주목받고자 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 물질을 탐닉하기 위하여. 어제도 이렇게 강 목사님 부부하고 강만수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피자를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무슨 뉴스가 있었어요? 보혜사 이만희가 93억 횡령했다고 그 혐의가 있다. 또 방역도 방역 방해 행위도 했다고. 자신을 구원자, 보혜사, 그리스도다, 그렇게 한 사람이 말로는 뭡니까? 횡령. 말씀 속에서 그들은 교회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 그림처럼 거룩한 이 십자가가 달린 교회에서 나와서 새로운 곳을,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교회를 하면서 자신에게 복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가정도 버리게 하고요, 친구도 버리게 하고요, 그런 일을 일삼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들은 말로 예시를 준비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신학 공부한 저 목사들은 진짜 거짓 목사들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진짜다. 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이거 외에 많은 거짓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거짓 음성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거짓에 대하여서 경계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서 연구되어지고 노력해야지는 그 신학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뭘로 근거합니까? 성경을 막 분석하고 또 이것의 유래가 무엇인지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게 신학이에요. 다른 게 신학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 신학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국 말씀에서 벗어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모범과 그리고 그동안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명을 잊고 살았음도 같이 반성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분명히 그 신학을 무시하는, 말씀을 무시하는 그 행위는 나쁜 것인데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반면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말씀을 아는 자로서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 삶을 살면 피폐하게 됩니다. 비판만 하게 되고 불만과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생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교통이 끊어지는 상태, 즉 저주의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생활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세상 높은 곳에 앉으려 합니까? 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성경을 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속에 그 비결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발걸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경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것이다. 믿어지는 것이다. 비록 성경 말씀 글자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그 존재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셨으며,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것들은요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들여다보면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일까? 진짜일까?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근데요 진짜더라고요. 영원히 못 가더라고요. 헌칠한 것 같은데도요 금방 나약해져서요 도태되고, 또 큰 사랑을 주는 것 같은데 뒤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고요. 또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와 그리고 찬양, 그 고백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 필요 없는 것인데, 근데 그게 좋으시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존재하시는데 필요 없는데 말이죠. 근데 그게 막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게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네요.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떡국을 좀 먹으려고 막 사람을 배신하고 막 그렇게 누르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요, 대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는 모습은 뭐냐면요, 자신이 그 누르는 자리에 있거나 이거 없이는 자신이 생계가 유지 안 된다는 것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에 감격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맛을,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을 누르고 억압하는 것에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할 수 있어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선함으로 악함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내가 구원자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신이 구원자라고 한 사람을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는. 근데 또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도 적그리스도다. 결국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 믿는 자를 낙심케 하는 것들, 약한 자를 더 굶주리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 없으며 가까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용하는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왜냐하면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찮은 자신이 앉으려 해서 하나님을 왜곡시켰습니다. 왜 저 그림을 보여드렸냐 하면은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게 좀 대변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보여드립니다. 이 큰 공간에 하나님이 꽉 차 계시는데 그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에 횡포함으로써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저렇게 작게 만들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저렇게 작은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하고 좀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설명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썼습니다. 자신이 그 큰 자리에 앉으려다가 크신 분을 작게 만드는 그것이 가장 큰 죄이죠. 그들의 나약함과 그 악함과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리신 그 귀한 말씀 앞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 증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 앞으로 우리가 다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느새 악한 마귀의 일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우리가 그 맛을 느꼈다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명확히 알아서
분별하여서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가리는 자들도 그러합니다. 크신 사랑 주신 분을 부인하는 그 모습.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근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라고 하시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임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에너지를 통하여서 나누시라 합니다. 세상 것으로는요,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연약한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내가 쇠하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를 살리고, 서로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죠. 우리가 그것을 꿈꾸기 원합니다. 그 공동체, 먼저 내가 되기를, 그리고 내 옆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안타까운 일을 초래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 경제, 그리고 문화, 종교계, 모든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미혹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짜에 속아서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 이 상황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도 보여주시게 하고,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것 바라봐라. 나의 말씀에 집중해라. 내가 다 알려주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말씀을 통하여서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이 감사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내가 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서로 높아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 왕이 되려 하는 더러운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로 행복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